안녕하세요. 깨성대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인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몇 주 전에 최고로 분노했을 때 저도 굉장히 분노를 해서 그때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영상을 만들면 너무 분노를 할까봐 좀 참았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 이제 영상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인이 양 부모의 부모님들이 목회자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거기에 더 분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놀랄 일입니까? 목회자나 우리나 똑같은 성도입니다. 목회자가 안 되는 일은 성도들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거의 비행기표를 끊을 뻔했습니다. 저도 가서 내가 정인이 엄마다 라고 외치는 그분들 사이에 저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저도 한 엄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감정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별 상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갖고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니던 간 상관이 없이 이런 일을 보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인이 사건만 일어났을까요?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정말 많은 무고한 피들이 흘려졌고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사회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첫째, 사회운동이나 정치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잠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시대에도 지금도 무고한 죽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려 순교를 했는데 겨우 안티파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죠. 파티에서. 그 춤값이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은 순교였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모두 순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제외됐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책임지고 요한계시록을 쓰신 다음에 자연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순교했죠. 마지막의 길은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도 십자가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요? 의로운 피, 무고한 피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랍니다. 근데 그게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벨은 누군지 아시죠? 자,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입니다. 자, 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는요, 학자들 사이에, 의견 차가 조금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가랴가 그 요아스가 죽인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또 그거와 상관이 없고 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벨과 사가랴가 의로운 피다, 무고한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한 무고한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천재지변으로 어이없이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요. 911 사건도 있고
오늘 첫 부분에서 얘기한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으로 죽어간 어린아이들, 무고한 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모두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억울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되겠고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fair 하잖아요. 공평하잖아요. 공정하겠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심판을 하지 않을까요? 자,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이 생각나시면 좋겠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를 다 이긴 후에 아합 정부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불을 내려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닙니까? 라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던 기도 기억나시면 좋겠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왔는데 왜 세상은 그대로입니까? 라고 울분을 토했던 세례 요한의 질문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이 땅에 일어납니까? 우리조차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울부짖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무고한 죽음과 무고한 피가 계속 흐릅니까?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 우리 많이 전도하면 듣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직신학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론에서 신학자들조차도 어떤 걸 갖고 싸우냐면요. 자, 하나님이 있어? 근데 어떻게 악이 존재해?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어? 창조할 때? 아니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럼 악은 어디서 온 거야? 그런 주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근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충만한 것을 보고 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능하지 않은 것이야. 그런 주제를 갖고 신학자들이 이론을 만들어내고 서로의 의견 충돌을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조직신학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문제고요. 아무튼 똑같은 말이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정인이 사건을 만든 사람이 목회자의 자녀들이라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선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능력이 있는 거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의 검을 휘두를 수 있다. 그런데 그 검을 휘두르신다면 우리는 제2의 노아의 홍수를 경험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홍수는 오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검을 휘두르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심판의 검에 잘려져 나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네, 답은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깊은 인내심과 자비로움과 은혜로움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빨리빨리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크리스찬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데모하라고요? 아니면 잠잠히 있으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기준으로 한 공입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공의와 정의는 다 틀려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물론 바깥에 나가서 깃발을 들고 데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계십니까? 비즈니스 오너세요? 하나님은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번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시냐면요. 우리가 비즈니스맨으로 아니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돈을 만들 때, 돈을 벌 때 어떻게 버느냐? 돈을 버는 그때에도 크리스찬이냐? 돈을 쓸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돈을 벌 때도 크리스찬으로서 돈을 버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부터 보십니다. 공의와 정의. 우리가 비즈니스맨이라면 밑에 인플로이들, 고용인들한테 정의롭게 하십니까? 공의롭게 하십니까? 그거부터 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인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크고 억울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죠. 그것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현실에서부터 아이들을 대할 때 정의롭게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정의롭게 살려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의롭다, 정의롭네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24절 전에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절기를 언제는 지키라면서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후손들에게 알기 위해서 절기는 꼭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미워하신답니다. 멸시한답니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답니다. 너희들이 모이는 거 싫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답니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답니다. 네 노랫소리 찬양 아무리 멋지게 해서 오케스트라 해도 내 앞에서 그치랍니다. 내 비팟소리 내가 듣지 아니하겠답니다. 그러고 바로 하신 말씀이 그거 하기 전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심. 종말론. 종말론 하면 이거 이단 아니에요? 조직신학에도 종말론이라고 나옵니다. 종말론은 굉장히 건강한 닥트린이고요. 꼭 알아야 할 것인데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두려워하시는 정통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요. 내가 곧 올 거야. 약속대로. 약속하심. 내가 온다고. 근데 그때는 심판주로 올 거야. 그래서 그때는 상 줄 사람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 줄 거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사람은 심판을 할 거야. 그게 종말론입니다. 우리 그거 안 믿으면 무엇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든데 억울하게 욕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니까?
종말론입니다, 그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맨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해야 돼. 왜? 너는 내 백성이잖아. 내 자녀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날 그 종말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일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옷 입고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생각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는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이 너무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인이 같은 아이가 도대체 언제까지 나와야 합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진짜 때려주고 싶죠.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정말 오십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 거고요. 줄 상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상을 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우리 계시록 말씀이시잖아요. 마라나타,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마라나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자, 왜 아직도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면 저 정인이를 저렇게 만든, 저 무고한 피를 흘린 저 나쁜 사람들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울분을 토하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정인이 사건 때문에 몇 주 전에 정말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정인이 같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법도 고쳐야 되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약속대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요. 그때까지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면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셔서 심판을 하실 거고요. 상줄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자, 이 세상은 호플리스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곧 오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작은 삶에서부터 실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이고 공의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탓하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네 아니네, 가짜 크리스찬이네 아니네,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내 삶에서부터 정의롭고 공의롭게 산다면 세상이 진짜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